오늘 2025년 5월 7일입니다. 은혜로운 수요 예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오늘 26문입니다. 제목을 제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어떻게 지난 3일 동안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 보냈나요? 네, 우리 라헬이는 어디 갔다 왔나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유승희 집사님 어린이날 졸업하셨죠? 네, 이제 어버이날만 기억하는 이제 기다리면 되시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지난 3일도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이 저녁 시간 하나님을 묵상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힘을 얻고 오늘 찬양한 대로 위로를 얻고 또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안에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에 사도신경에 대해서 배웠죠. 이제 사도신경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부터 사도신경의 이제 첫 문장에 대해서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을 배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야 하지요.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 우리가 무엇을 신앙하는지 배워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리죠. 우리의 참된 믿음은 지, 정, 의가 다 복합적으로 건강하게 균형 있게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적인 부분은 우리가 평생 배워야 한다 했습니다. 성경 66권은 우리가 평생 알아가도 다 몰라요. 또 다 설령 다 외운다 하여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구절구절을 새롭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배워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가 믿는 바 사도신경은 성경에서 기록된 내용들을 요약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는지, 어떤 예수님을 믿는지, 어떤 성령님을 믿는지 하나하나 고백한 사도들의 믿음의 고백,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한 것이 사도신경이라고 했지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하나씩 배워가는 거예요. 내용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26문 하나입니다. 하나, 우리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크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26문 제가 읽겠습니다.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이시기에 그리하기를 원하십니다. 네, 오늘 이제 순서는 그렇습니다. 제가 읽은 문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고 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에서 기록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가는데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네, 이 고백은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할 수 있고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종종 설교 중에 말씀드리지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누구든 만나서 한 15분 정도 우리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아는 글 없는 책 같은 사형리 같은 것들을 설명해 주고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단절된 우리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믿겠습니까? 예, 믿습니다. 나를 따라하십시오. 예수님 내가 믿습니다.
예, 따라하셨으면 잘하셨습니다.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한 15분 만에 그러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겠지만 그 15분 안에 우리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따라하던 사람도 그냥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아무 생각 없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 고백에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로 나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자는요, 하나님의 존재 사실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등등을 고백할 때에 역사적 신념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 세상 누구든 이 표현은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형리를 혹 듣는 사람, 글 없는 책을 우리가 말했을 때 듣는 사람은 그 말을, 그 이야기를 평생에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단순히 그 내용만을 듣고. 그러나 그것은 바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또 혹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런 사람들을 종종 만났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는 않아요. 예수를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유일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은 같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어떤 전능하신 존재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 같다라고까지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요? 인생을 살다 보니 내 뜻, 내 계획대로 되는 일이 없을 때가 있더라는 거죠. 뭐든지 열심히 해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치밀하게 고민하고 계획하고 딱 세워서 뭐 제의라 그러던가요? 하나하나 놀러 가더라도 어느 집에 몇 시 몇 분에 도착해야 되고 거기에서 밥을 다 먹고 그 다음 장소로 차질 없이 이동을 해야 되고 늘 계획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진 않지만 인생을 살아보니 그러한 일들이 많더라. 그리고 전혀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일들도 있고 마땅히 될 것 같은데 전혀 되지 않는 일들을 볼 때에 어떤 전능한 존재가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 있는 것 같고 다스리심이 있는 것 같고 그 손길이 있는 것 같다 라고까지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이들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아버지다 라고는 고백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한 전자의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고,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나를 위해서 지금도 섭리하고 다스리고 인도하고 계신다,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진정 고백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지요. 그것은요, 단순히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고백, 삶의 확신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지요, 이 성경책은요,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우리의 삶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이곳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이곳을 나가서 모든 삶에서 적용되어지고 인도해지는 거예요. 생활까지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또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나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이 후자가 바른 믿음이라는 것이죠. 이제 오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때에 이제 배우기 전과 후가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배울 때에 그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이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26문을 띄워주시면요,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우리의 사도신경의 첫 문구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어떠한 고백인가? 처음에 이제 전능하시다
라는 고백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다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뜻하든 그 뜻하는 바를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뜻하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이. 그러나 그러지 않기도 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치밀하게 계획을 해도 그렇게 되지 않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왜요?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하거든요. 우리는요, 게으르기도 하고 악하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가요. 우리의 계획이 부족하기도 하고 우리의 언변이 부족하기도 하고 우리의 여러 부분이 부족하기에 우리가 계획한 대로 안 될 일들이 투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획하신 바는 무조건 이루십니다. 우리가 그걸 뭘로 아냐? 성경을 보고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세요. 그런 역사의 반복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면 430년 후에라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이전 태초에 아담에게 하신 여자의 후손이 우리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태어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한 바는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전능하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또한 아무런 어려움 없이 단 한 번의 말씀으로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똑같은 맥락이지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해가 있으라, 해가 있고요. 달이 있으라, 들이 있으라. 하늘의 궁창과 땅의 궁창이 있으라.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 홀로 일하십니다. 하나님 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하니 전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부족한 저도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데 부족하니 구역장을 세우고 부족하니 재정부를 세우고 찬양팀을 세우고 또 여러 가지 봉사의 부서를 우리가 세우는 거예요. 각자가 연합해서 하나의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홀로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홀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전능함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또 나의 구원에 관계되는 모든 일들을 지도하시고 행한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요, 내 뜻대로 되지 않고요, 여러 가지가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제일 처음에 뭐부터 생각하냐?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구나. 하나님은 내 삶에 지금 어디 계신가? 왼쪽에도 오른쪽에도 앞에도 뒤도 없구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닙니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심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성장시키시는 그 과정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지나고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나고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끄셨구나 하고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전능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로 아버지 하나님 하지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성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이 무엇일까요? 아버지라는 표현이 성부라는 삼위 중에 제1위의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하면 1위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또 모든 것의 본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본질. 특히 우리 피조물과 비교했을 때에 신적 본질 전부를 의미하는 고백입니다. 본질이에요. 그리고 근원입니다. 근원. 생각해 보면요, 이 부분이요, 본질과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라고 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던져 드릴 때 다 각자가 생각하는 사랑이 다 다릅니다.
혹 부모의 사랑이라는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부모의 사랑이라는 말을 던졌을 때에도 우리 안에는 너무나도 다른 농도, 다른 방향, 다른 내용의 부모의 사랑이 다 떠오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은 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악,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변질된 사랑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던졌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 그 모든 사랑의 본질, 평강의 본질, 자비의 본질로서의 아버지입니다. 또한 근원이라고 그랬지요. 사랑의 근원입니다. 평강의 근원입니다. 자비와 긍휼의 근원입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평강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쁨을 주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기쁨 자체이시거든요. 근원이시거든요. 기쁨의 본질이시거든요. 사랑의 본질이시거든요. 그러하게 그 앞에 가서 우리가 사랑을 배우면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평강이 얼마나 제한적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은 본질로서의, 근원으로서의 아버지를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르죠. 또한 모든 피조물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의 창조자이고 보존자로서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택한 자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자녀로 입양하셨지요.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독생하신 아들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입양된 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한 아버지라고 부르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 내용을 우리가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내가 믿사오며 라고 했습니다. 나는 믿사오며, 천지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라고 되어 있지요. 이 모든 내용을 내가 믿습니다. 내 아버지시요 그리스도로 나를 입양하신 하나님, 또한 나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주시는 그런 분임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모든 근원으로서 본질로서의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또한 천지의 창조주라고 했지요. 창조주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창조주,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주임을 믿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하늘과 땅만 만드셨을까요? 하늘과 땅 아래 모든 것을 만드셨어요. 모든 것을. 이 지구, 이 땅 위, 바다, 저 우주의 해와 달과 별들과 은하계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창조하고 끝나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지탱하고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다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를 창조하셨음을 믿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네. 이게 여기에서 하니까 너무 좋죠. 너무 좋죠.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만드신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다 만드셨어요.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창조물이기에 우리는 모든 인류를 다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요. 나이가 많은 분이건 적은 분이건 어리건 힘든 사람이건 아픈 사람이건 건강한 사람이건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기에 우리가 존중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음을 믿고요. 또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게 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도 창조주 하나님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다른 모든 것들을 창조하셔서 교회의 성도의 구원에 기여하게 만들고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셨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기여하게 하시고 모든 창조물로 구원에 기여하도록 하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21절,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러면서 16절이 나와요.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또한 만물을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만물을 만드셨고 서로 만나게 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 구원에 기여하시고 구원에 하나님이 기여하도록 모든 창조물들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26문의 시작으로서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사오며 천지의 창조주 안에 창조물들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졌음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을 믿는 것이냐라고 26문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답을 우리가 보면요. 답을 이제 띄워주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라고 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라고 하지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라고 하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안에서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방금 고백했지요. 성부 하나님. 근데 영원하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제한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언제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셔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고요. 그 이전에도 다윗 시대에도 모세 시대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들이 신앙생활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과도 함께 하시고 이 아이들의 아이들에까지 영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과 그 안 가운데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지요. 하늘과 땅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맞지요? 저 산을 봐도요,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고요. 바다를 봐도요,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고요. 날아다니는 새를 봐도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하고요. 해와 달과 별들을 보며 구름을 보며 비를 보며 우리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에 그 모든 피조물들을 우리는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또한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만드셨습니다. 이것을 무에서 유를 만드셨다 했죠. 온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참으로 놀라운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뭔가를 만들어도요, 있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드는 거예요. 재료를 가지고 뭔가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만드신 것으로 끝나셨나요? 아니요.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끝낸 것이 아니지요. 왜 이렇게 표현하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제 하나님의 시스템 안에 돌아가게만 하고 팔짱 끼고 계시는 거예요. 멀리 계시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살아가도록. 아닙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끝낸 것이 아니라 놀라운 지혜로 하나님의 정하신 것을 섭리하십니다. 섭리하셔요.
그것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이죠.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탱해 가게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우리가 이해가 되는 것도 있지만 이해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며 알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알지 못하는 것들 투성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십니다.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요. 그리고 그 다음 이 하나님이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하에 고백하는 모든 것들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님이 빠지면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예수님으로만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고백하고 성령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셔요. 나와 전혀 상관없는 분이 아닙니다.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우리 라헬이가 울면 라헬의 엄마 아빠가 할머니가 가서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처럼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요. 저런 걸 우리는 가짜 울음이라고 하죠. 부모는 다 합니다. 네, 필요한 것을 채워주셔요. 그런데 지금 이 관계를 가지고 부모와 자식의 관계, 이 관계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조금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 필요한 것도 채워주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보호자이시기에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러하기에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제가 무릎을 쳤잖아요. 지금도 눈물 골짜기인데 이 하이델베르크가 작성되던 이때에도 눈물 골짜기였구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그리고 요놈들도 나중에 그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을 살아가겠죠. 이러한 세상 속에서 당하는 어떠한 악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 이때에도 성도로 살아가기 버거웠던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이 요리문답이 작성되던 시기에도. 그 이전에도 마찬가지지요. 지금도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이 눈물 골짜기와 같은 삶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버티기 어렵고 살아내기 힘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악도 어떠한 선도 우리에 당하는 모든 상황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며 저와 여러분들 계속 늘 갈등하고 고민하지요. 여기에서 신앙의 선택을 할 것인가? 세상의 선택을 할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것인가? 사람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 늘 그런 고민을 합니다. 그러며 우리가 간혹 하나님을 선택하는 일들을 하지요. 그럴 때에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을 이루어 가시기를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도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하게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리하실 수 있고 신실하신 아버지시기에 그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왜일까요?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무능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악하고 게으르거든요. 그래서 약속했지만 우린 약속을 못 지킬 때가 많아요. 나와의 약속도 가족과의 약속도 누구 친구나 회사 사람들과의 약속도 우리가 못 지키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이루어 가셔요. 말씀드리지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고백은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그 시작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 성화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린 또한 구원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성화되어 가고 우리의 눈빛이 성화되어 가고 우리의 게으름이 부지런함으로 성화되어져 가고요. 우리의 슬픔이 구원으로 성화되어져 가고 우리의 무능이 하나님 안의 유능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평생에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평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서히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 속에 혹은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에 영화의 단계로 우리를 만들어 가셔요. 그 영화라는 단계는요, 우리가 상상도 못하지요. 우리의 완벽한 모습이 다시 새하늘과 새 땅 속에 새 창조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갈 때에 우리는 그냥 예수님 나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뭐라고요?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거 신비입니다. 신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가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가 저 천국에 대해서, 영화에 대해서 상상할 수 없듯이 이 땅에서의 성화의 삶 또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날마다 결단하지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작심삼일이라고 하지요. 그러면 또 긍정에 많이 드는 사람 그럽니다. 3일마다 한 번씩 결심하라고.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평생 결심해도요, 한계치에 옵니다. 혹 결심해서 잘해간다 하더라도 우리 몸이 망가지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성화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늘 묵상할 것의 마지막은 뭐냐면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무엇일까? 온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그렇죠. 시작. 1번 시작. 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새가족반 공부한 분들은 압니다. 화가의 예를 우리가 들었지요. 내가 능력이 있음을 뭘로 나타낼 수 있어요? 화가가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걸로 나타내는 거예요. 음악가니 드러머가 드럼을 되게 잘 쳐요. 뭘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냥 가만히 팔짱 끼고 있으면 그 잘 치는 게 드러나나요? 아니죠. 연주를 해야지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두 번째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라고 하지요. 창조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린 지혜를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권능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설교 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하늘에서 내리는 비만 연구해도요,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지 알 수 있대요. 우리가 뭐 이렇게 자연 시간이라 그러나요? 배우잖아요. 물이 졸졸졸 흘러서 바다로 가고 바다에서 수증기로 올라가서 구름이 만들어지고 구름이 차서 비가 내리잖아요. 그 가운데 어마어마한 과학이 들어있대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도 하고 또 폭우가 오기도 하고 장마가 오기도 하잖아요. 그 모든 걸 설명할 길이 없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더라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 결정체가 오는 게 우리는 안개라고도 하고요. 뭐 아침에 부슬부슬 오기도 하고 주룩주룩 오기도 하고요. 그때는 막 폭우가 오니까 막 형광까지 들이치더라고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대요. 비 오는 것 하나만 생각해도요. 그 하나님의 지혜와 전능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함이고요. 그 하나님의 능력 속에 뭐가 있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 속에 이성적인 존재, 지적인 존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찬송하게 하셔요. 근데 누구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게 하셨죠. 이 시간 예배 나온 것도 어느 누구가 막 억압하고 막 폭력 써서 나온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의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나오게 된 거지요. 그러한 우리 사람을 만드셨고요. 또한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또 다른 피조물들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하나님의 능력이 포함된 피조물들을 보며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9편 1절에 보면요.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시는도다. 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목적은요. 세 번째로 세상을 다스리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그냥 팔짱 끼고 있다 하지 않았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들 아침에 눈 뜨면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십시오. 아침에 눈 뜨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하십시오. 왜요? 우리가 눈을 떠 호흡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 속에 있는 교회를 다스리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속에 교회를 만드셨어요. 교회는 뭔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곳에 모여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을 나눕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말씀드렸죠. 세상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관은 오직 교회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지는 교회를 다스리십니다. 인류 중에서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고 아는 이들 찬양하는 그 영원한 교회 안으로 하나님께서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정리하면요. 만물이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택한 자들과 그들의 행복과 구원, 그것에 기여하도록 온 세상을 만드셨어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누리고 다스리도록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것들이 각기 특정한 영역에서 우리를 돕습니다. 우리를 도와요. 또 도구들이 되기도 합니다.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저 사람들이 세상에서 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들의 도움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고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만드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드셨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능력을 위해서 그 찬송하기 위해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또한 사람을 위해서 다른 피조물을 창조하셨고, 그것들이 사람을 섬기게 하시며 또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온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한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러한 창조 목적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